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신학적으로는 그 깊이가 너무 놀라워서 어떤 신학자도 이 요한복음을 살아있는 동안 다 독파하지 못한다.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너무도 우리에게 가까운,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아주 쉬운 내용.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영적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그런 그 놀라운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 헬라, 그리스 문화를 통달하고 있는 그 철학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그 당시에 그런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는 이 저자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아들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있나요? 과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나는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이 세 권의 책은 이렇게 시작되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까지. 근데 마태복음은 좀 스케일이 더 넓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누가복음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것은 아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태초,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하늘에 있었던 사건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침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 그 스케일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독생자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독생하신 아들,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뿐인 외아들,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는 그 독생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독종자.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독종자. 그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독종이시죠? 독종 중에 독종이시죠? 그런 뜻이 아니고, 독종자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 독종, 한 종류의 하나님.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은 한 종류의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한 종자다. 단일하신 종자, 독종자 예수. 시작. 그런 뜻이에요. 왜 1장부터 이렇게 독생자, 우리 번역은 독생자지만 독종자를 기록하셨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절 기록되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았노라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가보니까 그 아들이 살았어. 언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살아났어요.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또 천한 자에게 먹을 것,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그 표적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 머물지 않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7가지 표적,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표적을 주셨다고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실,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위, 아래 이 구별을 많이 합니다.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위, 아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 헬라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뭐냐 하면 위, 아래. 위는 이데아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 정신 세계. 아래는 물질 세계. 그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런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그 세상 속에 저자는 하늘 위의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물론 이 아래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 땅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 아래는 아래 세상은 그 모습이 가난하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고 죽고 늘 빈궁합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싸우고 죽고 빈궁한 인생들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하늘의 능력을 갖고 내려오셔서, 그 하늘에는요 죽고 사는 거 없습니다. 하늘은 그냥 영생입니다. 그 하늘은요 가난하고 병드는 거 없습니다. 늘 풍요하고요, 모두가 건강하고요, 모두 아름답고요, 모두 영원히 삽니다.
아멘 하시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을 이 땅에다 펼치시는 거예요. 그게 7가지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병드는 게 당연하고 싸우는 게 당연하고 죽는 게 당연하지만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잘못된 질서를 다 깨뜨리고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거듭난 후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골로새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봐라, 거듭나야 한다.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소개, 자기 선포, 나는 누구이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어.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 말씀을 딱 들을 때는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다. 시작. 그 얘기는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예수는 생명의 떡, 예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그렇게 멍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조금 아까 읽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14장 6절에 소개했고,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라고 15장 1절에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 환경, 그 모든 배후의 사건들을 다 조성을 미리미리 하십니다.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주님 앞에 누가 있어야 되죠? 죽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예수가 생명이며 부활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형제들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평소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대접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머무르기도 하셨고 정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기도 했던 그런 믿음의 가정, 그래서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왜 빨리 안 오시고 이틀이나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언제 가시려고? 나사로 죽으면 가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실까요? 죽으면 오실까요? 어려운 질문인가? 아마 육신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육신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깨뜨려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그때 오실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는 헐레벌떡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마리아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 왜요? 시험에 들었어요. 삐졌어요. 아니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지금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송장에서는 냄새가 나요. 지금 오신 뭐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면 빨리 와서 살려주셔야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 오라버니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셨습니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네 오라버니가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죠. 살긴 사는데 마지막 날 다시 부활은 하겠죠. 여러분, 이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그저 그런가요?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것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뒤늦게 오셨고 그리고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많은 문상객들이 이미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슬피 우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통분하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은 제일 짧은 구절 두 단어, 예수님이 우셨다는 단어 Jesus wept. 그냥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죽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가슴이 아파 우셨을까요? 아니요. 그 나사로 이제 곧 살아나요. 그가 죽은 뜻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 그리고 둘러선 많은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을 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을 옮기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명령이니까 돌을 옮겼습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그 간단한 한마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말씀만 하시면 벌떡 송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썩은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 부활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생명.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을 쉬었다면 그 생명이 활동을 해야죠. 생명력, 생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죠. 교회에 가고 전도회로 나가고 기도하고 선교하러 전 세계 땅까지 나가고,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근데 왜 그렇지 못한가요? 묶여있기 때문이죠. 뭐에 묶여있나요? 어떤 분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 육체의 연약함에 묶여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는 정치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 이 때는 코로나에 묶여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나요? 코로나님께 순종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정부 권력에 순종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묶여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 순간에 이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그런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냥 지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학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은 진리,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곁에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가족이지만 그 신앙의 차원은 부활 신앙의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까지는 믿는지 몰라도 지금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옴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이 죽은 다음에 부활뿐 아니라 또 내 삶 속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우리는 휴거라고 말하고 랩추어, 낚아챈다, 하르파조라고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 기적 같은, 구약 성경의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그 하늘로 끌어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끌어올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끌어올라갈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천상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려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 첫째 부활은요 변화되는 몸입니다. 변화체, 휴고의 몸.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7인 시대가 끝나고 7 나팔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막 터지고 이 땅에 재앙들이 막 쏟아지면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땅에서 나온 적 그리스도, 바다에 나온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666의 인을 칠 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때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증거하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려,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첫째 부활.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둘째 부활도 있나?
셋째 부활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째 부활의 원뜻은 뭐냐 하면 최상의 부활, 그 뜻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고 최고의 부활, 부활 중에 최상의 부활. 둘째 부활은 없고요,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부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영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역동성입니다. 이건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첫째 부활에 동참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7년의 그 마지막 환난까지 끝나고 7 대접의 심판까지 끝날 때 그 요한계시록 16장의 7 대접이 쏟아집니다. 16장에 끝나고 나면 17장과 18절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재림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으로 끌어올렸던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있다가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과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 건설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이 될 희망이 있으신가요? 언제 한번 출마하실 건가요? 그런 가망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왕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의 왕,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에 그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 내려오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정말 1호 기도나 마찬가지죠. 오늘 부활절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예표로 나사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오늘날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이 말씀이 힘이 가까워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교리로 받지 말고 지식으로 받지 말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지식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는 야다는 결혼했다, 체험했다, 하나 됐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지, 오늘 계란 삶아 나눠 먹는 날이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나는 예수 알아. 그 말은 나는 예수와 결혼했어. 여러분 예수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크라테스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딱 와서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몰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예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몰라. 부활을 몰라.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를 알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니까짓게 뭘 알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게 사람 무시하네?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나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너는 아냐? 나는 그래도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중에 기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위에 계신 분이 아래에 오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멀리 있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하실 때 옆에 계셔. 내 마음에 계셔. 내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다 듣고 계셔. 우리 머리카락 다 세셔.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 그리고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어.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적도 없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10번의 증언이라는 단어가 있죠. 10번의 증언. 그 중에 3번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증언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시고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누가 증언할까요? 첫째, 세례 요한. 둘째, 사마리아 여자. 세 번째,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이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의 증언자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증언해요. 많은 사람들, 나중에는요, 믿지 않아도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꽉 들어차 있는 책이야. 그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셔, 예수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똑같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독종자예요. 독종자 하나님, 같은 종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한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유일신, 신명기 6장 유일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그 초월에 계신 상태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갖고 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한 분이시다. 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한하세요. 인간의 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주무셔야 하고, 예수님은 때리면 아파요. 상처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제 위에 하나님으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와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똑같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지만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는 파라는 옆이에요. 크레토스는 돕는 분이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의 영, 똑같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셔. 형병을 다 하셔. 그리고 내 소원을 아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응답하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지금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하, 이 세상의 정사입니다. 권세입니다. 정치 권력입니다. 또는 돈이 많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예수님께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는 게 다 주고 천하 영광을 다 갖고 있는 놈이 마귀고, 마귀가 여러분 영물인데 누구를 들어 쓰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수하인 딥스테이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고 있죠. 이 세상에 거대한 부를 갖고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섬기는 사타니즘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목적은 딱 하나, 교회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때가 옵니다. 그러려면 전쟁 터져야 돼요. 평화를 사람들이 갈구해야 돼요.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3성도 지어지게 됩니다. 또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권 백신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요 자꾸 잃어버리고 분실하고 증명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이마나 오른손으로 이 칩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세상에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요 놀라고 놀랄 정도지. 그러나 지금 다 잠자고 있잖아요. 부활도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때가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구할 것은, 하나님, 어느 시에 올지 그 날과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분별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자, 어린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그 때가 가까움을 압니다. 진통이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 진통의 주기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빨라지는 게 나팔, 더 빨라지는 게 대접이에요. 급속도로 빨리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6일 창조, 마지막 1000년, 6000년 역사 속의 마지막 1000년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어느 시에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 다 드셔. 네 소원 뭐야? 너 1000년만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이지요. 유한하지요. 가져도 먹어도 마셔도 목마른 게 세상이죠.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게 목마른 세상. 그러나 영생의 생수인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외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 사람들의 눈에는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단어를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게 같은 뜻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표현보다도 부활 생명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은 영생, 사람은 죽기 때문에 부활.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영생, 우리 눈으로 본 부활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